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구원을 시작하는 자였고 구원의 완성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손 이후 이스라엘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 사사 삼손이 나오고는 17장부터 이제 더 이상 사사기에 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17장 18장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나오게 되고 또도는 레위인을 그 개인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에 정탐하러 왔던 단지파 사람들이 평원이 거한 라기스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위인과 신상을 뺏어와서 그 라기스라는 곳에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동네 이름을 단으로 바꾸게 됩니다. 19장에 들어오면 에브라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베냐민 지파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그 첩이 한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집단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게 됩니다.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 사람이 동네로 나귀에 싣고 이 여인을 데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생각하고 그 이 여인을 집단 강간한 베냐민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한 지파와 싸우는 겁니다. 그 싸우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이때 이들도 깨닫게 됩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살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데 있는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아내로 삼도록 베냐민 지파에게 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 첩이 죽은 것을 12토막을 내서 보내기도 하고 그 잔악한 행동을 본 지파들이 일어나서 한 지파를 향해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파의 그런 그 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그 지파에 보내기도 하고 야만성에 깊게 물들어 있었고요. 훈련받지 못한 신앙에 의해서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다윗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 부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가 그니. 이가 그다란 말은 뭡니까? 왕이 없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방황을 끊게 할 이가 그니. 그 이상적인 왕.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등장이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다윗을 등장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사울을 등장시키시고 사무엘을 등장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 등장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한 여인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그 어머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가정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삼손도 그렇고. 그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믿음, 엄마의 기도, 엄마의 헌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아들들을 구해내는 그 딸들. 사무엘이 태어나는 내용이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제 다윗 왕을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면 사사라는 말은 판단하는 사람이죠. 재판관, 구원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왕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과도기 그 중간에 그 역할을 잘했던 그 위대한 종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태어납니다. 슬픔 가운데. 슬픔이 없다면 사무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죠. 한나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때 한나가 그 여인의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남편이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10아들보다 낫다. 그 슬퍼하지 마라.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의 생산 이외에는 한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매년 제를 드리러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이 가정은 아주 신실한 가정이에요. 신실한 가정에도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매년제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여호와의 장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매년제라는 것은 의무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한 가정입니까? 근데도 왜 이 가정에 슬픔이 있을까요? 유력한 가정이에요. 1장에 보면 엘가나 한나의 남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자랑스러운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나는 시집 잘 간 거예요. 믿음 좋은 가정에 시집 갔고 유력한 집안에 시집 갔고 그런데도 왜 이 가정에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은 뭐라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큰 슬픔이냐라는 거예요. 이 슬픔은 누구의 슬픔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슬픔은 누구의 슬픔입니까? 그게 내만의 슬픔입니까? 모든 아이를 갖지 못한 자의 슬픔이에요.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슬픔이 누구의 슬픔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한나의 슬픔과 같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 슬픔은 누구의 슬픔인가요?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한나는 일어납니다. 오늘 9절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막 먹고 마신 후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갖고 슬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너 포도주 마셨냐? 이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데 왜 포도주를 내가 마시겠냐고. 여러분 이거 술로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먹고 마신 거 갖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한나는 일어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에게 갑니까? 내 슬픔 위로해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분인나 자기의 대적, 자기를 늘 괴롭히는, 격동시켰다는 말은 마음을 긁어놓는 분인나에게 갑니까? 가지 않아요. 한나는 슬픔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여성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와도 기도 응답이 없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제사드리고 열심히 헌금했지만은 여전히 나에게 슬픔을 주시는 그 여호와께로 한나는 온다는 겁니다. 이게 한나의 훌륭한 점인 겁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때가 됐죠.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면 딴 데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 가정에 여전히 슬픔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한나는. 근데 한나는 일어나서 다른 신상 쪽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분인나에게 가지 않고 남편에게도 가지 않고 한나는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여자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10절 여호와께 기도하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7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만 하노라. 기도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삼손을 약속의 아들이 한다면 사무엘은 기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기도하게 하는 게 뭐였다고요?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슬픔.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또 읽어볼까요? 슬픔은 강구의 소낙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다. 또 읽어봅니다.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타고 가는 말이다. 여러분 슬픔 때문에 말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소낙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하여 사무엘 같은 위대한 종이 탄생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냥 슬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슬픔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항상 그 가식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그냥 주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께 매여있고 먹고 마시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요. 잘 들어라. 슬픔을 사람에게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라. 슬픔을 남을 공격하는 데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지도 말라. 슬픔이 가장 놀랍게 보상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한나는 우리 가르쳐 줘요. 먹고 마시는 것 갖고 해결 안 돼. 일어나. 평소 내가 섬겼던,
평소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난 것. 두 번째가 사무엘은 믿음 가운데 태어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다음 말을 듣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고 원하노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습니다. 수색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얼굴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옛날 그 얼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결과를 미리 누리는 것.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 한나의 믿음은 두 가지에 나타납니다. 엘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대로 믿을 것으로 믿음은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엘리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닙니다. 엘리는 한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엘리는 지금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엘리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나가 믿었다는 게 있죠. 그리고 믿음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정말 아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맡기겠다고 했는데 막상 맡기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이름에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물러서면,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신실함인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막상 약속 지키려니까 약속할 때 몰랐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아이 주시면 내가 바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상 아이를 바치려 하니까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아이는 어딨더라? 이 아이가 여전히 엄마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는 여전히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걸 생각 잘 못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아이는 여전히 엄마가 필요해. 이 아이는 어디더라? 또요. 엘리는 늙었고 엘리 집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불량자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니라고. 이런 거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약속을 번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이런 게 변명거리죠. 나도 할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약속 지키려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참 못합니다. 변명거리를 찾으면 안 돼요. 한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래.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운 게 전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돌려드릴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2장 21절 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하나는 사랑스러운 아이로 태어나고요. 또 한 번은요. 선지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엄마의 믿음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애 데리고 키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집오리밖에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가장아장 그 집오리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온 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슬픔의 보상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픔의 보상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보상이 있다. 여러분 많이 받은 것 같은데도 남는 게 없는 사람 있죠. 많이 받은 것 같은데도 남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그건 안 들여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잘못 관리하고 있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뭘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뭘 많이 수고해서 얻는 것 같은데도 계산을 해보면 남는 게 없어. 왜 그렇습니까? 받는 걸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돌려드리지 않으니까 그게 썩어 있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갈릴리는 받아서 다 내보내니까 거기에 풍성합니다. 사인은 받기만 하고 돌려드리지 않으니까 사인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드려도 여러분 넉넉해집니다.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요, 5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둘 다 얻어요. 사무엘도 잘 되고, 자기 가정에 아이도 또 생기고. 한나는 사무엘을 바칠 때 아이가 1명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더 이상 아기를 안 주시면 어떻게 되나? 그러나 한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서워하지 않냐고. 약속한 대로 함께 드립니다. 슬픔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슬픔 보상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작은 것도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큰 생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11절, 우리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는 사무엘, 자기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어떤 직장인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을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나가 기도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일꾼으로 키우다.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우주적으로 주권자가 만군의 여호와. 이 군이란 말은 군대를 가리키는데요. 이 군대는 땅에 있는 군대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 천군 천사, 우주의 별과 천체를 다스리는 그 주권자의 일꾼으로 내가 키우겠다는 겁니다. 한 민족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죠. 얼마나 한나의 스케일이 이렇게 큽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마다 좀 스케일이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평안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좀 민족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이 아이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좀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2장에 사무엘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와 이어지게 됩니다. 히브리 그 구약에서도 제일 아름답고 귀한 여성의 노래가 있다면 이게 한나의 노래입니다. 신약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를 많이 본받는가 하면 이 한나의 노래를 본받다는 겁니다. 이때 한나가 노래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 속에 보면 한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앞서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나는 이렇게 노래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큰 생각은 뭡니까?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큰 생각입니다.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선물 사라질 때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물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잘 못 주는 거예요. 그 선물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큰 생각은 뭡니까?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 뿔이 높아졌다. 내가 이제 권세를 갖게 되고 내가 당당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무엘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생각은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없다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있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같이 거룩한 분은 하나님 말고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반석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반석은 또 이것도 반석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이야기하는 없다. 하나님 위에 반석은 없다. 하나님 옆에 갖다 둘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게 큰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꾸 보험들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또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이거 얻을 때는 여기 가고 저거 얻을 때는 저기 가고. 그거는요, 그런 생각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부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적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며. 이건 다윗에 대한 노래입니다.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드시는 겁니다. 높이 세웁니다. 큰 생각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토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큰 생각입니다.
진토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진토가 될까봐 염려합니까?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필요하면 낮추실 거예요. 여러분, 높아진 것이 너무 좋고 자랑스럽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큰 생각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갔다고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갔다고 낮은 사람 무시하고,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큰 생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높은 데 갔다고 흔들립니까? 낮은 데 갔다고 두렵습니까? 열등감이 있나요? 그건 큰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얼마나 높이신다. 마지막으로 큰 생각은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면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다 이야기하고, 10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진다 이 구절하고 통한다고 봅니다.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졌다고 했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하여 내가 또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적인 왕이 우리를 다스려 줄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왕과 함께 높아진다는 거예요. 혼자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남을 높이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큰 생각이에요. 김혜공 교수는 한나를 가리켜 사회적 모성애를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 모성애. 사회를 사랑하는 모성애. 내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픔뿐만 아니라 사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성애. 사회적 모성애. 오늘날 한국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열심도 있고 헌신합니다. 그런데요, 파괴적, 본능적 모성애. 내 아이만 생각하는 모성애. 내 아이만 잘 되면 주위가 아무리 잘못돼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내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이의 출세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는 파괴적 모성애. 로마교회 성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노예였고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긴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그들의 기도가 달랐다는 거. 기도가 달랐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고. 그들의 기도가 달랐어요. 두 번째, 삶이 달랐다는 것.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로마 사람들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버렸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아이를 주워다가 키우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감동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삶이 다르니까. 마지막으로 생각이 달라요. 영생을 생각합니다. 영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될 걸 늘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으며 진리에 이르는 생각을 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쓰임받았을까요? 왕을 세우는 일에. 큰 생각을 가진 엄마의 기도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지만 하나님께서 왕 세워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우지 않고 왕을 세운 거예요. 그게 다 누가 있었나의 뒤에 큰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엄마의 기도가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만 높아진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윗과 함께 높아진 거. 온 백성이 다윗과 함께 비로소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안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가니까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돌려드리려고 하세요. 돌려드리는 것만큼 주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좀 더 큰 생각. 높고 낮음을 자꾸 비교하고 재는 그런 작은 생각이 아니라 높은 데 가도 낮은 데 가도 주님은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이웃, 온 우주. 그러면 우리의 슬픔은 보상받을 것이며 우리의 드린 것은 더 놀랍게 쓰임받을 것이고 우리는 큰 생각으로 힘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